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요, 바른 믿음의 불, 또 구원의 뜨거움, 이런 제목입니다. 불타오르는 뜨거운 열정적인 믿음, 구원의 뜨거운 믿음, 이런 제목이고요. 외식에서, 위선에서 벗어나자.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7절 성경입니다. 제목대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의 불이 붙은 것처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구원의 뜨거움으로, 에너지로 삶을 살아가자. 이것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의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뜨거움과 구원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휩쓸려 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좀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이런 겉과 속이 다른, 믿음은 있는데 삶에서 믿음이 나타나지 않은 겉과 속이 다른 상태를 예수님은 거친 표현이긴 하신데 위선, 외식이라는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에는 이런 위선, 외식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맨 앞 1절에 바리새인들, 정말 실제로 마음으로도 악하게 살던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12장에서는요.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릇고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삶에서 위선적인 악한 모습으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행동을 했지만 속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나쁜 모습, 악한 모습을 보시고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 위선을 닮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경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정말 위선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위선, 외식이라는 단어를 12장에 거의 맨 끝에 56절에 다시 한번 사용하십니다. 이때는 복수로, 위선자들이라는 복수로 사용하시는데 놀랍게도요, 이 단어를 바리새인들에게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사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던 그 수천 명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에게 위선, 외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거기 모인 사람들, 바리새인들 같이 일부러 그렇게 탐욕에 찌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 중에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제자들 또한 실제적으로 보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두고,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쫓아온 희생적인 시작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위선, 외식이라는 표현을 하신 겁니다. 이유는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보실 때 따지고 보니까 비록 바리새인들과는 다르지만 그 모였던 사람들과 제자들의 지금 상태가 바리새인들이 겉과 속이 다른 것처럼 이 모인 사람들도 믿음은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도 외식, 위선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데 삶이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외식, 위선,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보실 때 바리새인들은 드러난 악한 위선자라면 거기 모인 사람들은 그렇게 악하지는 않아도 이제 언제라도 악해질 수 있는 잠재적인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칠지만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르다, 믿음과 삶이 다르다, 그래서 위선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도 언제라도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더라.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욕심내고, 똑같이 성공주의에 빠져있고, 물질주의에 빠져있고, 똑같이 평안과 평화를 찾지 못하고, 똑같이 웃음과 만족이 없고, 그래서 다르지 않더라. 어떻게 보면 겉과 속이 다른, 우리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차이가 뭔가. 우리도 언제라도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위선, 외식의 모습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뜨거운 믿음, 불같은 믿음으로 회복해야 된다. 삶을 이겨내는, 삶의 어려움을 불태워내고 힘있게 살아가는 신앙을 일깨워야 된다. 믿음이 살아나야 된다. 위선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씀을 아주 강하게 하십니다. 오늘 그 내용을 믿음의 불, 구원의 뜨거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나누면서 비록 우리의 몸은 약해질 겁니다. 힘이 없어질 수도 있고 문제를 만나지만 성령님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활력이 살아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다운 뜨거움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평화와 만족을 회복함으로, 웃음을 회복함으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다르구나 더 그들에게도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께 상받는 삶을 살아가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도우실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지가 그려지는데 떠오르는 이미지는 평화, 사랑, 온유, 자비, 용서의 예수님, 또 그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이라는 내용을 봐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라고 하셨습니다. 24절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화목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줘라. 원수라도. 온유, 화평, 이웃 사랑, 원수 사랑, 용서. 이것이 예수님이 강조하신 이미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인데 6장, 12장 앞에 나온 6장에도 나옵니다. 몸소 실천해 주셨죠. 그리고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고, 사랑입니다. 죄에 많은 사람, 죄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셨고, 부대접 받던 여인들과 아이들을 공평하게 맞아주셨고, 대우해 주셨고, 따뜻하고 온유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의 사랑,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구원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평화, 화평, 희생, 사랑, 온유함, 용서. 그런데 오늘 12장 성경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이거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까? 온화함보다는 과격함이 느껴질 정도로 이런 표현들입니다.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땅에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하십니다. 51절에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헷갈립니다. 화평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고 한다. 어떤 분들은 불을 성령으로 이해하시는데 문맥을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아주 분명하게 세상의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주려고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분쟁입니다. 예를 드시는데 5 식구가 있는데 분쟁과 분리가 일어날 거다. 그 상황을 예로 드십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2대 3, 3대 2로 분쟁하고 분리될 거다. 갈라질 거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5명의 가족이 3대 2로 2대 3으로 갈라질 거고, 그 중에서 게다가 1세대 부모와 그 2세대 자녀가 서로 분리되고 갈라질 거다. 분쟁할 거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반복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이번엔 검이라고 말씀하죠. 검은 가르고 분리되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주 정확하게 심각하게 표현하시죠. 원수가 집안 식구같이 될 거다. 집안 식구가 원수같이 될 거다. 화평이 아니라 집안의 원수, 검을 주러 왔다. 우리가 익히 알던 예수님의 화법이 아닙니다. 말씀의 방식이 아니고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그 앞장에 보면 온유와 화평을 말씀하시고 용서와 사랑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때 그 설교 말씀에서는 그것이었는데, 지금 12장에 와서는 분쟁과 불과 검과 분리와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변화를 말씀하신 겁니까? 변화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12장을 중심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12장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전에 가만히 보니까 크게 3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시길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3가지 큰 사건, 예수님 모시기에 이것들입니다. 첫째는요, 가만히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수만 명, 다른 번역서에는 수천 명이라고 합니다. 수천 명이 모였어요. 많이 모였지요. 정말 많이 모였어요. 예수님 만나라고 말씀드리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1장부터 그 이후까지 12절까지 예수님이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이, 그 주제가 바로 두려움을 버리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긴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을 심어줘도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도 안 될 정도로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 세상이었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을 죽이는 사람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이들 실제로 사람들을 종교 재판에 세우고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라서 사람들은 눈치 많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11절에 또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 끌려갈 수도 있다. 예상하신 거죠. 끌려갈 수도 있다. 그러나 상태를 보니 두려워서 믿음을 갖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갖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마치 세상 염려와 두려움으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4가지 밭이 있는데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처럼 하나님 말씀이 바위에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하나님 말씀이 바위에 떨어지면 싹도 제대로 못 나고 죽습니다. 그런 상태에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상태를 보신 예수님, 1절부터 12절까지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십니다.
두려움을 이겨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하면 믿음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세상의 두려움 속에 휩싸여서 억눌려 있는 그들을 보셨는데 또 보신 게 있습니다. 모인 사람들 두려움뿐 아니라 또 뭐가 있었을까요? 다른 것에 마음이 쏠려 있었습니다. 다른 것, 특히 세상과 재물에 마음이 쏠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배를 토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전에도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와중에 한 사람이 와서 한 가지 간절한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요, 형과의 유산 상속을 해결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부탁이었습니다.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어 나와 나누게 하소서. 12절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너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셨는데 끝나자마자 13절에 찾아온 앞으로 나온 한 사람의 요구는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얼마나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지. 선생님, 내 형도로 유산을 나누어 가지게 하소서. 물론 이 사람 이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맏아들이 다른 형제들보다 2배 유산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딸과 아이들은 제외됐습니다. 불공평하게 느꼈을 겁니다. 이 맏아들이 아닌 이 사람은 둘째거나 그 다음 자식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예수님이라면 해결해 주시겠지, 권위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부탁을 했겠죠. 그러나 상황이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말을 할 때입니까? 여기서 이 말을 할 때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뜨거움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시려고 하는데 유산상속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완전히 100% 거절하십니다. 예수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누가 너 마음대로 내 얘기는 듣지도 않고 나를 그렇게 세웠느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듣고는 예수님은 이 사람의 유산상속 문제 부탁을 들으시고는 오죽하시면 비유를 하나 하시는데 재산을 다 쓰지 못하고 죽은 부자농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재산을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은 안타까운 부자농부. 16절 이후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가 유산상속을 제대로 받아도 이 생명이 사라지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내 영혼을 찾으시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내 영혼을 하나님 부르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느냐? 그 생각은 왜 못하느냐? 어리석고 안타까운 부자 농부 비유를 해주십니다. 이 비유를 하시고는 그 다음에 나온 이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 걱정 때문에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거나 초점을 잃지 말라. 지금 모인 사람들의 상태가 이랬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 생각에
빠져 있어서, 잡혀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 들어도 믿음이 나타나지 못하는 상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50절에 말씀하시죠.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답답하다. 예수님 말씀 답답하십니다. 나는 지금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 세례, 내가 받을 세례, 십자가의 잔을 하도록 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 너희들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 저러면 안 되는데 얼마나 답답하실까? 내 이야기는 이게 아닌데 얼마나 답답하실까? 나는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 모인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까지만 있었어도 예수님이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려 왔다, 변화를 일으키려 왔다, 위선자들아 라는 표현까지는 안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결정적으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제자들의 모습에서입니다. 곧 특히나 베드로의 물음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40절까지 두려움과 세상 염려와 세상의 물질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열변을 토하시며 마음이 답답하다, 그러지 마라, 하나님 도와주실 거고 함께 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살고 잘 준비해라. 특별히 주님이 언제 오실지, 마지막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잘 준비해라. 이 말씀을 아주 강하게 하고 계셨습니다. 40절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41절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 옆에서 듣고 있는 제자 중에 특별히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쭤오네.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입니까? 이 비유 우리에게도 하신 겁니까? 저 사람들에게만 하신 겁니까? 베드로가 왜 물었을까요? 왜 물었을까요? 해도 되나? 해야 되나? 안 해도 되나? 요거를 저울질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저 사람들에게만 하신 겁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되나? 상관없나? 어쩌면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야, 우리는?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빠져 있었어요. 사실 우리는 안 해도 돼, 괜찮아, 이 사실이 맞는 것이 그 다음에 47절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시죠. 아주 따끔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 잘 준비해라. 바르게 살아라. 믿음에 뜨거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라. 이 말씀에 우리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47절 이후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사실 베드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해야 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알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일 겁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야, 너희들 더 많이 알지 않냐? 베드로 너 더 많이 알잖아. 더 많이 들었잖아.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고 실망이 되셨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까이서 들었던 베드로조차 이런 상태입니다. 자, 오늘 12장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제자들은 이런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니?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불이 어떤 불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함이라. 과연 이 내용이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변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불타올라 봅시다. 불타올라 보자. 두려움과 세상 염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 무감각으로 자만으로 있지 말고 나는 괜찮겠지 이게 아니고 벗어나서 변화시켜보자. 그러다 보면 불도 있겠지요. 다 믿음을 못 가지니까. 그러나 두려움도 이기고 욕심도 이기고 염려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한번 해봅시다. 그때 갈라지는 일도 생길 거다. 뭐 막 손으로 때리고 그 싸움이 아니라 그 분쟁이 아니라 그런 갈라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마음이 맞지 않고 다른 사람도 있을 거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변화해 봅시다. 그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들렸습니다. 믿음의 뜨거움과 구원의 열정으로 살려는 그 변화. 한번 해보려는 변화. 작던 크던 그 마음속으로 살아가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가정으로 가는 그 마음. 그것을 기대하신 게 아닐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 믿음의 불, 구원의 불, 말씀으로 살려는 불. 그리고 결국에는 구원의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것. 결국에 하나가 되어야 되죠. 하나가 되어가는 것. 이런 마음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 흐름은 읽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구원에 둔감할 때가 있습니다. 뜨거움과 열정과 갈망과 소망을 잃어버려요. 그 뜨거움이 사라진, 그 도전이 사라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57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신앙을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이 뜨거움보다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세상 풍조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바른 믿음의 불, 구원의 뜨거움으로 겉과 속이 같아지는 그 믿음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실 것은 당연합니다. 살게 하실 것은 당연합니다. 구원의 믿음을 이루어가는 진짜 겉과 속이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힘찬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